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고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 그 아내 사례대로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리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소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사내에 사레의 영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얘기가 11장 마지막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라가 아브라함뿐만 아니고 나홀과 하란을 이렇게 낳았습니다. 근데 하란이라는 아들이 죽습니다. 롯을 낳고 아버지가 죽기 전에 죽어서 데라가 식구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다는 것이 11장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이 우르 땅을 떠나가지고 가나안으로 간 것이 아니고 데라, 아버지가 먼저 이끌고 갑니다. 그래서 이 해석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기 전에 데라를 부른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 데라가 아들이 죽으니까 지금 시족 사회 아닙니까? 이게 떠나겠다는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뭔가 있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어서 거길 떠나는데, 그런 시족 사회에서 자기 식솔들을 들고 떠난다는 건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도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서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걸 택했다는 게 사실은 대단하죠. 목적은 가나안 땅이었으나 하란에 도착하니까 가고 싶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기에 그냥 눌러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장에 아직 데라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는 일이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 12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는 아비 집을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식소를 데리고 또 떠나갑니다. 아브라함도 참 대단한 결단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믿음만 가지고 지금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셨기에 자기는 가는데, 12장 5절을 보시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지금 그 말씀을 지금 우리가 연결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단도 짓고 또 베델에 가서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는데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하고 12장 9절에 써 있습니다.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지금 어디에 거하는 것을 거하지 못하고 자꾸 움직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목초지가 많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원주민들이 자꾸 문제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견디질 못합니다. 여러분 터스에 한번 당해 보십시오. 이게 참 거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점점 좀 싸움 없는 곳, 좀 갈등이 없는 그곳으로 자꾸 움직이다가 해피려면 또 그 기근이 생겨버립니다. 온 땅에 기근이 생기니까 애굽이 그래도 나일강이 흐르고 뭐 좋은 곡초지도 있으니까 그쪽에 먹을 것이 있으니까 갑니다. 근데 걱정스러운 게 있습니다. 혹이라도 이 사레, 자기의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리따운 여인이라 그럽니다. 현재 나이로 보면 거의 65세 정도 가까이 됐을 텐데 아무래도 아이도 낳지 않고 하니까 아무래도 몸매하고 뭐 이런 게 좋았을 것이고, 그 다음에 피부색이 아무래도 이쪽 아브라함 셈족 쪽은 조금 더 허거무리하고 이제 애굽 쪽은 조금 시커무리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허여무리한 사람이 딱 나타나니까 이게 나이하고 상관없이 잘 구분이 안 되니까 이거 이쁘다 이런 얘기가 나올 만했겠죠. 물론 사례 자체가 이뻤을 겁니다. 그런 상황이 나오니까 아브라함이
다 알았겠죠. 자기가 남편이라 그러면 이게 죽이고 탈취할 가능성이 높다는, 그만큼 이게 폭력적이고 아주 그냥 자기 멋대로 되는 그런 세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지혜로 살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누이라 해라 이렇게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일이 일어납니다. 이 바로의 대신, 애굽의 왕 바로라고 합니다. 그 바로의 대신들이 쫄랑쫄랑 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와, 이게 이쁜 여인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또 자기 후궁으로 취합니다. 그런데 취했더니 문제가 뭐가 있어요? 큰 재앙, 바로 집안에 큰 재앙이 일어났다는, 무슨 재앙인지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괜히 시름시름 사람들이 아프고, 괜히 지금 악몽을 꾸고, 뭐 이게 난리가 났을 겁니다.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나타났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서, 저 사레라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아내다. 건들지 마라. 이렇게 해서 바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지금 이 바로 애굽 사람들의 그 신을 믿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알지 못하는 신의 그 파워에 의해 가지고 굴복을 해서 모든 예물과 이런 것들 줘가지고 보내버립니다. 액땜을 하는 식으로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실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데라와 아브라함의 신앙을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데라도 목적지는 가나안이었으나 하란에서 중도합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좀 살만하고, 가나안 땅이라는 곳은 굉장히 포악하고 더 이상 살기가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데라는 아마 깨닫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에 머물자. 우리의 믿음도 데라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건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그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시련이고 환난이고 고난이고 견뎌내면서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낼 수 있는 그 믿음에 있는 자로 움직여야 되는데, 여기까지 하면서 그냥 쉬고 있다면 우리는 마무리를 잘 못합니다. 거기까지 가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가나안 땅까지, 그 땅까지 우리가 갈 수 있는 믿음의 자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인간적으로 꾀를 내고 하지만은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에 하나님께 섭리로 간섭해서 막아주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환난을 당한 데서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려면 차라리 바로가 아무 흑심이 없어야죠. 데려가지 말아야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처절하게 자기의 연약함과 옹졸함과 이런 것들을 겪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신앙의 여정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에 하나님께서 끝을 내십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지난주 설교 말씀에 연관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당해도, 어떠한 일을 당해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쉬쉬 숨깁니다. 뭐 일 터지면 이거 믿는 사람이 혹이라도 이렇게 하면 부끄러움 자기 부끄러움 당할까봐 쉬쉬 덮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터뜨렸을까? 그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완악한 자이고 부끄러운 자인 걸 알고 그거를 딱 드러내면은 훨씬 신앙이 빨리 성숙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사람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그 수준까지 자라나가야 됩니다. 제 아브라함은 그 일을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연단을 받습니다. 어디까지? 이삭을 바칠 때까지. 그 믿음, 그 여정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과정까지 쭉 가야 되는 믿음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시고 연단받아 강건한 자로 승리하는 자로 서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 가운데 저희들이 서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처음에는 듣고 시작을 했으나 점점 인간적인 생각으로
갈등을 피해서 무엇을 피해서 가다가 또 우리의 이 지혜로 우리의 그 얄팍한 곤모술수로 계속해서 움직여 나가는 상황이었으나 그때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간섭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나이다. 그리하여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나이다. 주님, 아브라함에게는 애굽도 손에 쥐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애굽의 왕 바로를 움직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나이까 주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